자, 오늘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속의 자녀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로마서 9장이죠. 여러분, 로마서 9장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 사실 9장부터 11장까지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거의 안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8장까지 기분이 굉장히 업돼 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면서 굉장히 업되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근심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이러면서 잘 설교를 안 해요. 강해 설교할 때도 보통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다가 안 하죠. 은퇴하시죠. 저도 9장부터 11장까지 내가 설교 지금 20 몇 년 목회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는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에요. 기쁨의 설교자, 기쁨의 신학자라는 별명이 있는, 아시죠? 존 파이퍼 목사님 워낙 유명하시니까 이분이 쓰신 책이 하나님은 의로우신가라는 책인데, 이게 Justification of God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로마서 9장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분이 은혜 받은 걸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원래 목회를 안 하셨던 분인데 목회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뛰어나신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9장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도 굉장히 어렵죠. 이게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얘기했던 예정론, 그죠? 칼비니즘과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한 논쟁이 거칠게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던 부분이 어디냐면 9장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이렇게 소개하거나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바울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눌 것이 약속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약속의 자녀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 바울은 무슨 사도라 그래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알고 열심히 헬라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의 동족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아픔, 안타까움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 육신의 자녀가 있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다 약속의 자녀인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대조를 이루며 먼저 예로 든 것이 누구를 예로 드냐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7절에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녀들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은 그에게서 난 모든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육신의 자녀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 제가 전도사 되고 처음으로 들었던 찬양 가운데, 그 어린이부 맡겨주셔가지고 막 하다가 어떤 찬양을 들었냐면, 믿음의 조상,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키가 큰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고, 특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틀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의 아들. 누구예요? 제일 먼저 난 아들이 누구예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리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난 이삭. 그리고 나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구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창세기 25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구두라의 아들들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8명의 아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요? 이삭. 또 한 가지 예를 든 것이 누구냐면 리브가에게서 난,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가 약속의 자녀예요? 야곱이죠. 그죠? 우리 12절 13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개념과 같이 이해하면은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 하면은 뭐예요? 그에게 그를 미워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미워하면은 저 사람한테 좋은 것은 하나도 안 줘. 근데 에서를 통해서 좋은 일이 안 일어났는가? 아니에요. 일어났어요. 에서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뤘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는가? 아니에요. 선택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세요. 또 그두라의 아들들 6명을 통해서도 아라비아 반도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그리고 에서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세요. 에돔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뤄요. 그래서 미워하셨다라는 말은 사랑하셨다,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냥 그 사람한테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미워해서 아주 저주하고 징계를 내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름의 지혜가 있어요. 지식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요 뭔가 뛰어난 것이 있어요. 뭐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다 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뛰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했는데 약속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또 그 지혜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에게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어요.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어디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8 아들들 가운데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이고 이삭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만이 약속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약속의 자녀의 기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약속의 자녀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육신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그 기준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기준이에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본문에 나오죠. 9절에 보면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12절에도 보면은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시는데 약속의 자녀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부르세요.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것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것이 교회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면서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이제 라틴어에서도 똑같이 쓰여요. 그게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여기에 이 단어는 두 개가 합성된 단어예요.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에클레시아가 됐어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from이에요. out of예요. 뭐뭐로부터.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콜이에요. 부르다 하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불려진 사람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불려졌을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었어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던 세상, 그곳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디로? 빛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셨다고요. 뭐 어떻게? 불러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불려져서 함께 모여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신약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다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었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또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신약의 언약의 말씀,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신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구세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을 그것을 듣고 믿어서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된 것이고 약속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약속의 자녀라고요.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사명이 주어져요. 우리는 부르는 자들이에요. 또 우리는 부르는 자라고요. 뭘 불러요? 그 약속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 공부 때도 나오는 얘기지만 존 스텔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너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너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하는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명을 저와 여러분 바로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약속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맡겨주신 복음을 들려주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약속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바울이 그것을 품었어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8장까지 오면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걸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기분이 확 업됐어요. 그죠? 그러다가 9장에 오면서 그러한 감격하는 모습이 싹 사라져요. 사실은 9장부터 11절까지에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보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부록으로 중간에 끼어넣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조울증을 앓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들떠 있다가 확 줄어드니까. 여러분, 조울증이 뭔지 아시죠? 조증과 울증이 함께 있는 게 조울증이에요. 조증은 업되는 게 조증이에요. 아주 기뻐하는 거. 막 기뻐하다가 울증은 우울증이에요. 확 기분이 다운돼가지고 막 슬퍼해요. 이 9장에서 그런 8장 9장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조울증을 공식적인 명칭이 뭐냐면 양극성 장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약도 많이 하시고 그냥 할렐루야. 양극성 장애라고 해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지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뉴질랜드 와가지고 사업하다가 크라이처치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97년 9월 초에 크라이처치에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예수님 영접했다고 사람이 확 변하나요? 안 변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 만에 웰링턴으로 혼자 이민을 왔기 때문에 웰링턴으로 혼자 쉽게 갔어요. 가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처음으로 한인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웰링턴 한인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처음으로 등록해서 공동체를 했어요. 33살인데 청년부에 들어갔어요.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생활하는데 교회 가니까 뭐 다 낯설죠. 제가 그 옛날 습관이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금요일만 되면은 내 주변에 있던 그 외국 사람들 이렇게 10명 청년들 데리고요 시내로 내려가 가지고 펍 크롤이라는 걸 했어요. 펍 크롤이라는 게 펍에 가가지고 거기는 펍이 그냥 이렇게 술 마시는 게 아니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춤춰요. 밤새도록. 그래서 11시에 내려가면 새벽 3시까지 펍 크롤 하면서 계속 술 마시면서 춤췄어요. 그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보시네. 그리고 근데 그때 와서 제가 예수 믿고 딱 두 가지는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뭐냐면 하나는 새벽 기도는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면서 5시에는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신학교 가는 줄 알고 또 신학교도 가고 아마 예수 믿고 한 달 만에 갔다가 거기 학장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왔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간증하면 길어지고. 그리고 청년부에 들어갔는데 청년들 모여 있는데 맥주를 전도사님 안 계시면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저는 맥주를 싫어해요. 독한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주를 그 리커샵에 가면은 레드 위스키라고 있어요. 좀 싼 거. 그거를 받아가지고 청년 애들을 막 다 술을 먹였어요. 이런 마귀 짓을 제가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됐어요.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뭐 바로 변하지 않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배는 꼭 나갔어요. 모임에도 꼭 나갔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조금씩 들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가장 먼저 든 마음이 뭐냐면 와, 이거 굉장한 걸 내가 믿었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구원의 감격이 그때까지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복음이 이게 내가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런 근심과 고통이 왔어요. 뭐냐면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큰일 나겠다.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뉴질랜드 생활을 다 정리해버리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있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가? 같은 거예요.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가 그렇게 큰 고통과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었던 것은 그 믿지 않는 자신의 동족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언제냐면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한 AD 57년경에 쓴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바울이 어떨 때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하고 그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막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여러분,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가진 마음이 뭐예요? 저놈들을 어디 두고 보자. 저놈들 하나님 저놈들을 다 죽여버리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저들을 혼내주세요. 저주를 부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엇이에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소서. 내가 끊어지더라도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인가? 자신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만드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우상에게로 달려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살리시겠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뭐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살리겠다는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도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신을 채찍질하고 찌르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산을 오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를 때 자신을 위해서 우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저께 봤던 것처럼, 아니 어저께래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에서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한 단계 앞으로 더 나가라.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동족,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극렬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나를 좋아하거나 반기거나 나를 맞아들이고 이러한 사람들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극히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우리 동창에게 이렇게 글을 한번 남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안 믿는 친구들. 친구가 너가 목사 된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래 네가 목사 되니까 내가 그냥 받아주기는 하는데 이런 말은 좀 남기지 마라. 굉장히 싫어요. 걔네들 내 성질을 알아가지고 아주 거세게 저기는 못해요. 내가 옛날 같을까봐. 근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풀어야 되는가? 나를 좋아하거나 반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야? 비록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갖겠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 보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는 어떻게 갈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부르셨는가 부르시지 않았는가? 근데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안 부르셨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 저 사람은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안 부르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심지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 때, 아직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잉태되기도 전에, 또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근데 저는 태어난 다음에 계속 안티크라이스트로 살았어요. 크리스천으로 살았어요. 아주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얘기예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14절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행위도 보지도 않고 그냥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반문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드는 마음이 이거예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너무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차별하셔도 돼요? 심지어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런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여러분, 오늘 약속의 자녀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마스코트가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라고. 기쁨.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아픔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지만, 모든 삶에서 기뻐하지만, 기도할 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더 한 단계 더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모든 상황과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한 가지 고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옳소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옳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옳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하나님 이건 너무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왜 떠오를까요? 우리는 자꾸 이런 말들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떠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요, 내가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존귀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존귀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요, 이 땅에서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때, 아니면은 여러분의 명예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만나기 원하고 나를 높일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존귀해질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도 뭐 존귀해지죠. 높아지죠. 그런데 인간이 가장 존귀해질 때가 언제이냐면 자기 자신이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예요. 이때가 가장 존귀해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100%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기준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고 절대 공의이고 절대 100%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라고 하는 시를 썼죠. 책도 많이 쓰셨어요. 20몇 권을 썼어요. 소설도 쓰고. 송명희 시인이에요. 송명희 시인.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근데 이게 작년에 찍은 거예요. 작년에 환갑이라서 그때 축하해 주러 그 옆에 있는 김명혁 목사님은 한국 교회 원로 가운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여기 86세죠. 86세. 올해 초에 돌아가셨어요. 김영현 목사님. 이분 아버님이 누구예요? 순교자죠. 김관주 목사님. 예,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86세에 2월달인가 돌아가셨는데 설교하러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대요. 그 연세에도 설교하러 가셨더라고요. 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송명희 시인 얘기하려고 그래요.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저랬어요. 예. 태어날 때부터 말도 잘 못하고요. 몸도 제대로 펴지 못해요. 예. 나이도 보면은 지금 목사님이 훨씬 연세가 많으신데 그죠? 더 나이가 많아 보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른 것들 가진 게 없다. 나에게 세상에 있는 재물 없어요.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고 건강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공평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십니다.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어렸을 때는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다 보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옳으십니다. 여러분 60년을 태어나서 저런 모양으로 60년을 살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녀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옳으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불만의 마지막에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불평, 불만의 마지막에는 이런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막 쏟아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간에 방황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살다가 또 주님이 부르셔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든 간에 물론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날마다 나아갔으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옳으십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100%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마감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살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불평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미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잠자리에 잘 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옳으십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자신이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나의 생각과 말에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와 하나님 옳으십니다 중에 어느 것이 많은가? 저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우리 줄어들고 있다면 또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천국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정말 큰 근심과 고통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은
100% 오르십니다. 절대 오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못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구원의 감격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마음으로 큰 근심을 하며 그치지 않은 고통으로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우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동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날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아니죠. 하나님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날마다 갈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100%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가면서 더 커지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완전히 주님께 올인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는 100%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은 100% 오르십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그런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